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다네 영원이며 지어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네 영원이며 지어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네 영원이며 지어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선을 넘는 이웃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22장에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는 선을 넘는 사랑이라고 정의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신 목적은 가나안 땅에서 이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죄악이 관영한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죄악에 물들지 않고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죄에 물들지 않는 것이 목적이라면 율법대로 사는 삶은 매우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상황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아멘. 먼저 오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본문에 형제라는 단어가 7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못지않게 여러 번 반복되는 표현이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형제를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에 못 본 채를 하나요? 나와 그다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소유물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 그것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잃어버려 본 경험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작은 것 하나를 잃어버려도 신경이 쓰이고 속상합니다. 하물며 당시 소나 양과 같이 재산이 될 만한 것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낙심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크게 어려워질까요? 형제에게 근심과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웃이 본인의 과실로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까지 챙겨서 돌려준다는 것은 여간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제가 몇 해 전에 학교에서 교목으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한 미국인 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들에게 교실 바닥에 누군가의 학용품이 떨어져 있거든 그냥 주인을 찾아주지 말고 모른 척하거나 본인이 가져도 된다 라고 가르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기독교 학교였기 때문에 제가 그런 가르침이 많이 당황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왜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까? 라고 물어보니 자기 물건을 스스로 챙기고 간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가르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과 다시 잘 대화를 해서 반의 규칙을 함께 잘 바꿔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비단 이 선생님 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든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에게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 일이나 잘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을까요?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 모자라고 실수한 것이니 너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특히 우리가 읽고 있는 신명기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지나칠 만큼 다소 선을 넘을 만큼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과 또한 상실에 간섭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소를 잃든
양을 잃든 그것이 나와 내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신명기의 말씀에 따르면 형제의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간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간섭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혹 광야에서 굶지 않을까, 목마르지 않을까, 먹을 것, 마실 것을 때마다 공급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죄에 물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으로 적극적으로 또 가르치시고 가르치시며 그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인생의 한가운데에 함께 하시며 간섭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와 같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손해보는 것을 염려하고 희생하기를 두려워하며 다른 사람의 일에 그다지 관여하지 않으며 적당히 못 본 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치 세련된 삶의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내 할 일이나 잘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 착각합니다. 못 본 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제의 한가운데, 특별히 형제의 어려움 한가운데로 함께 걸어 들어가는 것, 그것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돕기 위해 움직이고 행동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어서 5절과 또한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조하신 목적과 질서에 맞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의복을 명확히 구별해 입음으로써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혼합을 금지하십니다. 두 종자의 씨를 섞어 뿌리는 것, 또한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워 밭을 갈게 하는 것, 양털과 배실을 섞어 옷잠을 짜는 것들이 이 혼합에 포함이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있는 창조의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유지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려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하십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새의 어미와 새끼를 함께 취하지 말고 어미를 놓아주어 계속해서 번식하며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전쟁 중에도 나무를 함부로 찍어내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피조물이 인간의 탐욕에 의해 망가지고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뉴스를 통해 말 못하는 동물들을 학대하고 불법으로 생명을 취하며 자연의 섭리와 질서를 파괴하는 인간의 탐욕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가 돌보고 함께 공존해야 할 대상임을 경제적인 이익에 그만 눈이 벌어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결국 어미새를 살려두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자연의 질서가 유지될 때 그 유익은 인간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함께 건강하게 공존했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물려주어야 할 삶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이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고
지켜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시는 8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아멘. 오늘 8절 말씀에 집을 지을 때 난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살 집의 지붕은 사람이 거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붕에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씩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사람이 거할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 여호와의 절기에 사람이 추락하거나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안전사고는 조심하기만 하면 어쩌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사고를 대비해 돈을 더 들여 난간을 짓는다는 것은 경제적인 논리로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토록 구체적인 건축법까지 들먹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회나 국가의 개념으로 생각할 때 탄탄한 안전망, 즉 안전제도를 구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제도를 마련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 이 안전제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뜻밖의 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이들이 많습니다. 2인 1조로 엄격하게 투입되어야 할 위험한 작업에 혼자 투입되었다가 변을 당한 청년. 안전장비가 부족해 맨몸으로 작업장에 들어갔다 목숨을 잃은 하청업체의 직원들. 화재경보 시스템과 스프링쿨러가 갖춰지지 않아 화재로 목숨을 잃은 이들. 사회적으로 안전법규들이 강력하게 세워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안전법을 그대로 따랐다면 이렇게 소중한 생명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말씀 속에서 난간에 관한 이야기를 왜 하시는지 그 의미와 엄중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사랑은 선을 넘는 사랑입니다.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랑입니다. 이웃의 평화와 행복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함께 지키고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목적과 질서가 유지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보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스스로의 한계와 상황적 한계를 뛰어넘어 선을 넘는 사랑, 최선을 다해 생명 존중을 지켜내는 우리의 삶이 되고 또한 우리의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신명기 22장의 말씀을 통해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정한 선과 상황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이웃의 어려움과 아픔에 공감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사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전망과 안전 시스템을 잘 구축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사회와 국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은혜를 사모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